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17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니 6월 한 달 평안하시고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필요한 성령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꼭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숙한, 순영되지 못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잘못 맡기면 유익한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요. 우리 사랑니 같은 것도 아무 곳에나 빼면 안 돼요. 사랑니가 깊이 이렇게 박힌 데는 신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뽑으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정직한 치과 의사는요, 자기가 전문이 아니면 다른 데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뽑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사랑니도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치과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자기가 함부로 뽑다가는요, 이 망치고 안면 마비가 돼요. 기독교 안에도 선무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학교,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 목회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해서 어떠냐면 그냥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무자격 신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몇 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학교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자격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와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신학교와 신대원이 좋은 목회자,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교회 안에도요, 잘못하면 선무당처럼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회 만났다가 신앙 망가지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믿음도 다 달라요. 그리고 믿고 하는 거하고 안 믿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은혜 받고 하는 거하고 은혜 없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또 우리들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달라요. 더 나가서 성령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 없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할 수는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가능하면 성도는 예수님 믿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그 섬김이 유익이 되고 덕이 돼요. 정말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부담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막 하다 볼 때.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안 가면 혼나니까.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데 잘하라고 하면 그것처럼 부담되는 게 없어요. 우리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건 일을 맡기면요, 그 사람은 일은 하긴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니까 어때요? 하다 보면 몸 상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보면서 키워야 자녀마다 다 능력치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어떤 아들은, 자녀는 건강은 있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은 없고, 어떤 자녀는 몸은 약한데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공부에 재능도 없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잘해라 잘해라 점수 90점 이상 맞아라, 아이 죽여요. 욕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재능이 뭐가 있는지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것 짐을 지어야지. 능력이 없는데 의욕이 없는데 못하는데 막 하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라. 맡겨진 일 있으면 충성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시험 있으면 끝까지 이겨라. 그리고 원수 있으면 축복하라. 말도 복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고 따르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어려워요. 어떤 것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겸손해지는 거 어려워요. 시험 있는 거 이겨내는 거 어려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럴까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하라 강요하면서 부담 주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거 있죠.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당할 만한 시험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하셔야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험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도 섬김도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셔요.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한 것을 알려줬어요. 야, 너희들 너 자신 모르는데 너희들 안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너희들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 선생님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너도 어때요? 잘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하고 싶으시면 어때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약한데 성령 안에서는 강해. 그 뜻이에요. 저 따라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나는 강하다. 아멘? 나는 약한데 성령 안에서 강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 설교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설교하느냐 성도가 설교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때 그때 평신도가 설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신학교나 신대원이나 어떤 박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성령님이 중요해요.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사람을 잘 관계하느냐? 직분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관계도 잘해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은 꼭 필요해. 성령은 꼭 있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게 위기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죠. 왜 유익이죠? 보혜사가 오시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유익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교회와 성도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성령이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문제죠. 성령이 충만하면 유익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어떠냐? 유익한 게 아니라 그 무익해요. 성령은 있어야 되고 충만할수록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문과 한국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예수님 알고 믿고 싶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관계를 잘하고 싶고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보아야, 들어야, 만지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 성님들 근데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하면 아는데, 경험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우리가 느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행 간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면 믿는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만 권의 책이 새롭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한두 권 읽습니까? 한두 권도 안 읽으면서 그 수없이 많은 방대한 분야와 깊은 그 내용까지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1%,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만 알아도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없다 말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과학으로 입증이 되면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17절 말씀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은 나오죠.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때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거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팍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 뜨거워요. 막 불이에요. 불.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지만 성령의 특징은요, 뜨거워요. 기도도 뜨겁게 했겠죠. 그리고 기도만 뜨겁게 한 게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혀가 꼬부러지고 입술이 막 이상해지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가 되면, 오순절은 구약 절기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77절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유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집트나 로마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상한 막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있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성령인지는 모르고 이상하다, 놀랍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새술에 취했다. 왜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냐면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은 주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느낌이 다른 인간의 힘이 아닌 새로운 힘으로 막 하는 거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성령 임한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심한 경우는 미쳤다, 그 다음에 정신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모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떨까요? 음성을 들은 사람 어떨까요? 성령 받은 사람 어떨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미쳤다 하더라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음성 들었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은 잘 모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알아요. 우리 성님들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면 예수 믿고 성령 역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 성령님이 역사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산삼을 먹으면 막 힘이 나고 건강이 좋아지듯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달라져요. 어떤 게 달라졌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 달라졌네? 왜 달라졌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 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있구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왜 성령이 꼭 필요하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진리대로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진리대로 하는 것이다. 진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욕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존경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나도 저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요.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은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설교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일 훌륭한 교사는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예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소용없어요. 성령님 역사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깨닫고 알아도 안 믿으면 어떨까요? 소용없죠. 소용없죠.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성산유수처럼. 그런데 믿지 않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어야죠. 말씀도. 근데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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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성령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마음이 있다, 의지가 있다, 환경이 되면 된다.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또 선생님에게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배웠으면 해야죠. 좋은 거면 해야죠. 근데 당연한 말 같지만 맞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대로 다 행할 수만 있다면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둑이 나쁜 줄 몰라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야. 안 해야지 안 해야 하는 일보다 나도 모르게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몰라서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왜요? 나에게 그런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고 목사 설교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 아니라 깨달은 것만 아니라 믿는 것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이런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것도 못해. 말하기 쉬운데요. 목사도 못할 때 있고 장로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할 수 있어요. 성도답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여기 오신 분들 잘 드리고 싶으시죠? 찬양할 때도 잘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어떠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함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함. 우리 작년엔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타났었어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거기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관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해가 돼요. 왜요? 칼을 휘두르는데 인간인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칼을 휘둘러서 피가 튀는데 그것 보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경찰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위험에 처했을 때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 돼야 돼요. 그 각오가 안 되면 경찰 되면 안 돼요. 우리 소방대원이나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에 명령만 떨어지면 그 즉시 출동해서 어디 장소, 어떤 위험 장소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각오가 되어 있으냐? 미리 그 각오가 되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위험해도 어려워도 나는 하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방대원을 해야 소방대원의 임무를 잘할 수 있어요. 경호원의 임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과 각오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우리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에 영향받은 사람하고 막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솔직하게 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좀 물러요. 왠지 아세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은요, 각오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태백산맥에 보면 빨치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빨치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각오를 하고 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거기에 빨치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각오가 뭐냐?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왜요? 빨치산 운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각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각오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예수 믿으니까 그 즉시 평안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다 잘릴 걸로 하는데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기도해도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실패하는 거 있고요, 시험거리 많고 미움당하는 거 있고 구타당하는 거 있고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이겨요. 저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이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이기세요. 성령이 작게 역사하는 사람은 작게 이기고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은 크게 이겨요. 여러분들의 문제 이기고 싶으세요? 그 문제보다 크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이기고 강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성령이 필요하냐? 예수 중심, 예수님만 높이는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거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투시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많다 보면 잘못하면 아나무인이 돼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최고로 알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어떠냐? 목회자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이것도 못해?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 그런 성령 충만, 그런 성령의 은사, 그런 성령의 역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성령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저 성령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을 누굴 증언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성령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높여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바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섬기기 위해서, 관계도 잘 맺기 위해서,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만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랬는데 받으라고 할 때는 주려고 할 각오가 되었을까요? 안 주려고 할 각오가 되었을까요? 주려고. 받으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에게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막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실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었는데 사도들만 받았습니까? 남자만 받았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세상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보냐?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다시 떼고 오셔야 돼요. 또 예수가 필요한, 성령이 필요하신 분은 어떠냐?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어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고요? 성령이죠. 구하는 자에게죠.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신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져요.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